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의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지,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어떤 영역을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요. 여기 수많은 전파가 오가고 있지만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전파 수신기를 갖다 놓고 채널을 딱 맞추면 그게 이 전파 수신기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화면이 보이게 되고 음성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성경에 있는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밤새 막 슬프게 울어요. 밤새 울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근데 누가 죽었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막 울긴 울었는데 지금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막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아니고 옆집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두 번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라는 세 번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라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언제 그런 걸 다 나눴대?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 올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찰라흐라는데 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있어요. 퇴보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진이 있지 후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퇴보하잖아요. 쭉 이 싱싱하고 젊어지다가 노년이 되면 훅 쭈그러들고 쭉 힘 빠져 죽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세처럼 계속 좋아져.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퓨 가.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형통에 계속 상승해 전진해요. 점점.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하늘나라 가기 직전. 그때 최고로 건강하고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기쁨이 넘치고 최고의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 사람께는 할머니가 없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만 있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만 있어.
이 형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찰나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퇴보가 없어요. 계속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형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고요. 그리고 이 부요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그 재물, 재산을 의미하는 오쉐르와 함께 이렇게 쓰여지는 말로 네케스라는 말인데 부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그게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지만 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땅 속에 원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거 파서 개발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땅 속에 엄청난 그 재산이 있어. 근데 그걸 개발해서 딱 활용해야 거기서 부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재산, 부요 요게 같지만 약간 다른데 그런 식으로 오세로와 연결돼서 네케스라는 말은 부재물 이거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그래서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부유하고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건강해지고 작년보다 올해 더 부유하게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유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 부와 재물은요 1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준다, 2번 김정은이가 준다, 3번 트럼프가 준다, 4번 푸틴이 준다. 답은 5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트럼프가 줄 줄 알고 뭐 너무 트럼프로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 무슨 정치인이 줄 줄 알고 너무 정치에 기대를 거는데 아이고 50보 100보예요. 여당 야당 주거니 받거니 맨날 말로만 잘한다 그랬는데 맡겨놓으면 더 못해.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5장 18,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보세요. 부요와 재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짜증나게 한다고요? 즐겁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목회 선배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요.
부자가 오는 게 아니라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300대 재벌의 반열로 다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훅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에베소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 굉장한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부자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냐, 부자들한테 뭘 그 교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돈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여러분 재물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돈이라 그러잖아요. 왜 돈인 줄 아시죠?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돈다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이 주머니에 딱 멈춰. 그래서 돌고 돈다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돌고 돈은 그 돈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그걸 돌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휘휘 돌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훅 꽂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둬야지 돌고 도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사업을 조금 하면 안 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빼앗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물질이 선한 대로 선한 사업으로 그 진짜 흘러가야 될 것으로 정확히 흘러가는, 그리고 그 너그러움으로 그 물질이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인색한 사람의 손에 돈이 들어가면 그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돈맥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피가 굳어서 예? 예, 무슨 동맥 경화 좀 그런 거 뭐라 이거? 예. 돈맥 경화 이게 딱 멈춰가 죽어. 본인도 죽고 아니 본인 죽고 다 죽어. 예. 근데 그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걸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도전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거든. 이 참되다라는 그 헬라어가 온토스라는 말인데 확실히 실제로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취한다라는 말이 에필람바노 스스로 굳게 붙들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거 딱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때 있잖아요. 거기서 계산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명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토스. 여기 참된이라는 말이 온토스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참으로, 실제로,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잡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고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때 생명을 탁 붙잡는 자, 실제로 탁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걸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온토스, 실제로 에필 람바노 꽉 붙잡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김태희 장로님.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고 왜 돈을 받으면서 공부해야지 왜 돈을 내면서 공부하는지 도대체 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1년 365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옷도 이너웨어, 속옷까지 명품만 입어. 겉으로 드러나는 그건 아니라 속옷까지 비소스, 이너웨어, 네이까지 명품만 입어. 그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권력이 그 앞에서 줄을 서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1년 365일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을 게 괜찮아. 그래서 거기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 거기. 근데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팰리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인색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생명을 온터서 실제로 취하는 일에 실패했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그 본문을 가지고.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앞에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동시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서 생명을 온토스, 실제로 에필람바노, 취하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계속 부흥의 선순환이 되시고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온토스, 실제로 에필람바노 탁 붙잡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된다. 우리의 정신이 성경과 일치돼야 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오늘 요한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데, 여기 영혼으로 번역된 그 헬라 언어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예요. 푸시케.
영은 스피리트,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토스 그래요. 근데 영어에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 혼, 우리의 혼, 마인드, 우리의 마음,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의 푸시케예요. 그게 라이프,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는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예요. 그래서 이걸 혼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정신으로 번역을 해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판단력이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일치되어져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말씀과 일치된 지식과 말씀과 일치된 언어와 말씀과 일치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엘리에제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나자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그거는 믿었어. 그래서 지옥에는 안 떨어지고 낙원, 천국에는 갔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 겨우 위로 받았어. 위로. 우리 주근천 사랑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의 반열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의 반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근천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위로받는 쭈그러진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하고 형통한 자들의 반열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혼이 똑바로 돼야 된다. 우리의 정신이 성경과 일치돼야 된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영과 일치되게 나아가야 된다. 그 일치되게 판단을 하고 전진해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이 메시지 오늘 한 번으로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 더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로 창조하셨지 가난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지배받는 게 아니라 지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도둑이라는 존재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 이전에.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원수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도둑이라 그래요. 이 원수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죠. 그 병 고침 받는다고 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마귀도 병 고쳐. 뭐 거기 무슨 뭐 물질에 뭐 복을 받는다고 다 그 아니야. 마귀도 부자 되게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뻥이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죽이는 놈이라니까요. 우리 이걸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타나지를 않아. 근데 옆에 동네는 그 하나님의 복이 막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저쪽이 이단이야. 저쪽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가짜 은사운동하고 가짜 부유운동 해가지고 막 병도 나고 뭐 부자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가짜야. 잘 보세요. 열매.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반대로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도둑 원수 마귀의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는 원수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 이거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 얘기가? 다행히 안 어려워서. 근데 이거 보통 평생 신앙생활한 오래 신앙생활한 중직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눈이 도끼는 뚝 쳐다봅니다. 그래, 모르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영적으로 부유하죠. 그렇죠, 영적으로 복을 받았죠. 그렇죠, 영적으로 치유받았죠. 이러고 있어. 그거 아니거든.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치유 있죠. 영적인 구원 있죠. 영적인 복이 있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단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정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내 당대도 잘 되지만 내 자손 천대가 잘 된다고요. 유진이는 복을 받을 거예요. 엄마 아빠 잘 둬가지고. 엄마 아빠 잘 둬서 복 받는 줄 알아 이거야. 아니, 굉장히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고만 뻐기지 말고, 아, 나를 위해서 기대준 엄마 아빠가 때문에 내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뭐 어쨌다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사망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요 풍성하게 하지 빈약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가난을 대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가난의 저주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부유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풍찬노숙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공생애로 들어간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서 더더구나 가난하지 않았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혹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공생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절대 가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이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요하게 사셨다고요. He was rich. 그는 부자이셨다고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He became poor. 그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자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근데 언제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를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난하게 되셨어요. 다 빼앗기시고. 근데 이 사탄이 자꾸 그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을 시키는데, 뭐 이래요. 뭐 예수님도 풍찬노숙을 하셨고 예수님도 가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그 주님 가신 길을 가지. 무슨 가난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 가난하게 사는 게. 왜?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아니, 그렇게 사탄에게 쏟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주님의 제자 도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난하지 않으셨지만은 공생에 들어가면서는 확실히 가난하지 않으셨다.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만들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딱 말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지, 집도 없이 풍찬노숙하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세 낸다고 기죽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이렇게 또 뻥을 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집도 있고 가버나움에 별장도 있지만은 지금은 별장에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전도하러 여기저기 막 영혼된 데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길에서 잘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때 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너 편하려고 나 따라오면 그건 못 견뎌. 너 길에서 나하고 같이 전도 여행하다가 그냥
길에서 잘 그 정도 태도가 마음의 자세 있어? 그렇게 여쭤보는 거지. 예수님 무슨 뭐 집도 없고 무슨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이 없는 건 맞지. 예수님 무슨 절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뭐 집도 없고 가난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렇게 자꾸 아전인식적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별장이 어디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냥 성경에 나와요, 이게.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거기가 삶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근데 가버나움에도 별장이 있으셔. 그래가지고 보세요. 마가복음 2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그냥 별장 하나씩은 꼭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 정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별장 하나씩은 있으시기를 바래요. 좋은데, 그런 데 가서 셀 모임도 좀 하고.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자, 1절. 자,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계시니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봉담 시골에 가가지고 내가 철순의 집에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이목사 와가지고 철순의 집에 앉아 있어. 그렇게 지명을 해야 나를 만나면 그를 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봉담에 내 집에 딱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병철 목사 와서 집에 있어. 그러면 어느 집인 줄 알잖아. 내 집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야, 이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은지라. 이게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의 별장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 별장이니까 지붕을 뜯어도 아무 말도 안 하지. 거기 김태식 장로님의 집이요. 막 그거 막 난리치지. 와,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막 다 내려오라고 막 그 집 주인이면 난리칠 건데. 근데 예수님 집이니까 나 그 정도 아닌데. 장로님은 그러실 거 아니야. 아니 만만해서 내 동네 북으로 치는데. 때려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을 때리라 그랬더라. 복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한테. 아니, 복이 있을 거예요, 복.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려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왜? 그 집주인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 집주인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별장도 하나씩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도 안 가난해. 나도 안 가난해.
이거 김정은이 턱 내려오는 것 좀 봐. 하도 고기를 사 줘가지고 먹여가지고, 아니 하도 이게 잘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김정은이 턱 내려와가지고 걱정이요 지금 내가. 아니 나도 안 가난해 나도.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뭐래도 줄라 그래. 고기도 사줄라 그러고 옷도 사줄라 그러고 구두도 사줄라 그러고 뭐 현찰도 주고 막 그래. 근데 보세요. 아니 나 정도 돼도 그런데 성령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한테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예?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어떤 아리마대 누구 요셉? 부자 요셉.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부자란 말이 붙어. 여기 우리 교회 부자라는 말 붙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 예? 예? 오산 부자 김병철 장로 그래요? 예? 예? 뭐 동탄 부자, 예? 뭐 누구 그래요? 예? 화성 부자 누구 그래요? 아니 앞에 부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요. 예? 삼성 회장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이재용이 앞에는 부자, 한국의 부자 이재용 이렇게 할 만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돼야 누구나가 인정할 정도의 어떤 레벨에 올라갔을 때 앞에 부자를 붙이는 거지. 그냥 돈 그거 몇십억 있고 몇백 그 정도로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래. 그러면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를 할 때 밥 안 샀을까? 용돈 안 드렸을까? 야,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얘기를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나라에 큰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신방 한번 받으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야. 그분이 한번 기업에 와서 기도해 주거나 신방하려면 좋은 차, 키 하나 준비해야 돼. 신방 오면 그 담례로 차 키를 드려. 뭐 차 키를 드린다, 키만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걸 또 뭘 자랑을 해. 심판받을 짓이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상급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이정수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마요. 우리 목사님 신방 받으려면 몇 장 준비해야 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그 교회 부교역자들의 특명이야. 근데 그걸 또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보세요. 그냥 유명한 목사만 돼도 그 몇 천만 원을 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받으려고 신방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뭐 예수님이 뭐 나 무슨 뭐 몇천 나야 신방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 뭐 신방 받고 그랬을 때 뭐 그 짜장면도 안 사주고 그랬을까? 짜장면만 사주셨을까? 아니지. 그때 짜장면이 없었지. 어쨌거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 가난하셨다니까. 성령의 사람은 안 가난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부산 할머니가 있어요. 부산 할머니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 리틀 자이언트.
키가 요만해. 근데 한번 떴다 그러면 봉담에 떴다 그리고 거기 이 병천이네 왔다, 삼문상 기도네 왔다, 그리고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 나래비를 서, 기도받으러 와, 머리 뒤미로 대 막 쫙 감성금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키는 요만한데, 이흥성 권사님 머리 딱 손을 얹고 이게 가슴에 딱 쥐고 막 막 그냥 막 기도 예언 기도하고 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눈물 콧물에 막 난리가 나. 아니 그 정도 돼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근데 우리 그 얘기 나왔으니까 봤는데 그 우리 그 이흥성 권사님 그 부산 할머니가 언제 은혜 받았는 줄 아세요? 언제 불 받았는 줄 아세요? 그 뭘 너무나 막연하게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삼봉산 기도원 그 기도구를 파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막 그 산꼭대기 막 번개가 때리고 막 그 뇌가 막 그 번개 치고 비가 엄청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사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막 그냥 죽을 듯한 불을 막 부르짖다가 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불을 확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성령의 불이.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샬라샬라 막 하고 막 치유해려나고 막 그래. 아니 근데 그 정도만 돼도요, 누가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 기도받으러. 근데 예수님은요 오죽했어. 가난할 수가 없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옥수로 많은 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냐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한테는요 그냥 기본 물질이 따라옵니다. 내가 돈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질이 붙는다니까, 들러붙는다니까. 그냥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붙으면 같이 잘 돼. 그래서 돈 싸질머지고 와, 사장님 우리하고 같이 거래하자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고. 그런다니까. 나 우리 지구촌 사람께 기업인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 붙는다니까. 이게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따라 붙어. 막 좌석 앞에 막 모래 속에 그냥 철가루들이 샥 따라 붙듯이 막 따라 붙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가난하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왔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하니까, 뻔뻔하니까 가서 내 하려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지왕 춘삼이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꾀를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돈 재정부장을 세워가지고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 돈꾀를 따로 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룟 유다가 도둑놈인데 돈을 슬슬 빼도 표시가 안 나.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옆으로 낱장을 빼도 표시가 안 나.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냥 몇 장 중간에 이렇게 빼도 표시가 안 나. 그 정도로 많어 막. 시장 가서도 그 돈 주고 샀지. 아, 이 훌륭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했다고. 예? 가서 명절에 우리가 쓰는 물건을 사라. 예, 사라. 돈 주고 사라 이거야. 그게 유다의 일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현찰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유다 이러면 돈을 전달해 줬다고 이렇게. 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니까. 가룟 유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가룟 유다 이놈이 돈을 막 싹싹 빼가지고 이렇게. 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정도 되기를 바래요. 도둑놈이 돈을 싹싹 빼가도 표시가 안 낼 정도로 이렇게 막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서 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자 예수님만이다. 김태식 장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로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동일한 기적을 그걸 믿으셔야 돼.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요 우리의 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마귀에 넘어갔던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 회복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 2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All things are yours.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꾸 양파, 대파, 쪽파 이렇게 막 자꾸 파싸움하니까 파싸움 좀 하지 마 이것들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꾸 파벌을 일으켜? 파벌 그러지 마. 우리는 다 하나고 만물이 우리의 것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됐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원수마귀가 질병을 줄 때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이 건강이 회복됐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가난의 영이 떠나거든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거든요. 어떤 분이 간증한 건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이야. 옛날에 너무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돈 몇만 원만 손에 들어와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때야. 돈 몇만 원만 손에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막 너무 감사하고 저절절 떨떠. 너무 가난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도 그 돈 몇만 원 가지고 덜덜덜 떨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면 그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가난의 영이 빠져나가더래. 가난의 영이 벗겨져 나가더래. 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의 영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지독하게 빠져나가느냐면 그분 표현이 이래.
이게 조그만 쇠타 있잖아, 쇠타. 이거 어디 갱신이 입었어. 막 얼굴 다 일그러지면서 꽉 입었어. 근데 그 벗을 때 어떻게 벗어져요? 벗을 때 예, 벗을 때 예? 그냥 이게 막 다 이렇게 되면서 갱신이 막 이게 빠져나오자. 아,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난의 영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래. 가난의 영이 그런 식으로 벗겨지고 빠져나가더래. 근데 그때부터 부흥이 오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부흥이 오고 사업이 잘 되고 재정이 흘러들어오게 형통이 풀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서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원수마에게 눌렸던 것들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찾아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거,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에 부어진 그 상태.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요, 예수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김태식, you are my brother. 태식아, 너는 내 형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창일전, you are my brother. 창일아, 넌 내 형제야. Jesus said,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 형, 그 담임 목사의 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야. 예,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시되 좀 잘 내세요. 또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잘못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my brother,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피를 나눠 받은, 동일한 생명을 나눠 받은 거기 때문에 형제요. 예? 공지영 집사님, 석준이, 석진이, 하진이가 브로더 형제라 그러잖아. 왜? 같은 엄마 아빠의 피를 부여받은 거잖아. 그래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니까. Jesus is my brother, my big brother. 예수님은 나의 큰 형님이요. Jesus is not boss, but my big brother. 예수님은 나의 깡패 두목이 아니야. 나의 큰 형님이시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형제가 됐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joint heir, 공동 상속자. 여러분 은행에 joint account, 공동 계좌를 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김태익 장로는 나하고 joint account, 그 공동 계좌를 열어버리면 김태익 장로는 돈 거기 써놓는 거 내 마음대로 뺏을 수 있어. 물론 내가 넣은 것도 장로님 마음대로 뺏을 수 있어. 이게 joint account, 공동 계좌라는 말이에요. 공동 상속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 상속자가 됐어. 내가 원하는 만큼 땡겨 쓴다는 거야. 아니 원하는 만큼 땡겨 쓴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공동 상속자에서 막 10억을 넣었는데 10억 다 빼놨어, 다 썼어. 그럼 장로님 뭐? 아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10억 가운데 5억만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joint account, 공동 그 계좌라는 건 뭐냐면 10억을 넣었으면 내가 10억을 다 끌어줄 수도 있는 거야. 5억만 쓸 수 있다. 그래 10억 가운데 절반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억 전체가 다 내가 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게 공동 상속의 개념이에요. joint account, 공동 계좌의 개념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joint heir, 그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자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심하면 낚시 입에서도 동전을 끊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예요. 인자신 예수님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예수님 안 가난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예수님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됐다. joint heir, 공동 상속자가 됐다. unlimited,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엄청난 은치가 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부흥을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끌어오세요. 원수 마귀야 손을 뗄 자가 선언하세요. 그러면 빠져나가. 근데 꼭 그렇게만 빠져나가야 돼? 아니 간단하게도 빠져나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빠져나갑니다. 오늘 혹시 가난의 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가난의 영이 자리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 막 이렇게 빠져나가든지 방울이 빠져나가든지 눈물로 빠져나가든지 다 있던 빠져나가길 바래요. 아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형통한 자, 형통하고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낼 권한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가난의 의식 꺾어내세요. 예수님 안 가난했어요. 예수님도 풍찬 노숙을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갑니다. 뻥까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난의 영을 대적하노라. 가난에 대한 비성경적인 거짓된 가난 사탄의 교리를 꺾어내노라. 예수님이 부유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유한 자로 세움받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이 나의 동업자가 된다. 그 믿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이 나의 동업자가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월급 많이 받는 대로 내가 픽업돼 간다. 전함이 집사님 제일 비싼 대로 그냥 이렇게 픽업이 돼 가든가 제일 그 이제 시급이 센 그 기업을 일으키시든가 뭐 아멘 아멘 아멘. 뭐 예? 하루에 막 10억짜리도 있고 1시간에 10억짜리도 있고 평생에 5억짜리도 있고 그래. 우리가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다. 근데 가난을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목적이 그 지옥 떨어진 누가복음 10장의 그 부자처럼 그런 호요시키나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나누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인간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선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물질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